예배 자리에 달려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만약에 진리라면요, 이게 만약에 진리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를 줄 몰랐던 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것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진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음에도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식하거나 구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으로 누구든지 그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잔치조차도 우리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초청한 은혜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마치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 잔치의 자리로 불러들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코파이 하나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는 성당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코파이 2개 줘가지고. 어쨌든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고추장 하나 받으러 오시죠. 우리 교회 고추장 많이 나눠줬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매개체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밥 한 끼 잘 먹겠지라고 들어온 발걸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거리 지나가며 그냥 세상살이가 전문 줄 알았던 자인데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초코파이 하나 주고 고추장 주고 혹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들어왔더니 나란 존재가 세상을 지었던 이유,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그 진리를 그때 듣게 됐고 그제서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주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쓸면서 그 동전을 찾아냈을 때 그 기쁨,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런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 홀로 행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었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선물로 믿음이 주어져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전적인 역사로 홀로 구원을 이루시다 보니까 우리는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맛볼 줄 몰라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육적으로만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더 큰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그 부모로부터 영적이든 육적이든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성장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장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어제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내일도 내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거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 내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도 그리 좋지 않은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신뢰할 수 없고요,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가 될 건지, 아니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믿는다는 믿음인지, 그 믿음이 충돌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어디 이제 수련회를 이제 다른 교회 수련을 인도해 줬더니, 그날 어떤 한 자매가 제 생각에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전도사님이, 저희가 이제 총각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이 자기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인기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참, 그래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 뽑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편지를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안 나갔어요.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을 나 배우자라고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잠깐 뵀는데 교수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왜 힘들어 하세요 했더니 어떤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교수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 등록금은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교수님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단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단한 예지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선택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할 때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과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 일이 계획되어진 것일까, 아니면 내 헛된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덤벼드는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누구는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떤 시험에 합격할 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할 때는 정말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싶은데 그 확신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뭔가 보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받아들인 그 일에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제대로 걸어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있지 않고 내 본연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의 믿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것이 내가 가진 사람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누려지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쭉 예수님의 기적 장면을 살펴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적 내용은 총 7군데가 등장했어요.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그래서 지붕을 뜯는 친구들의 믿음이 소개되죠. 세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고 가는 길에 길가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에도 만지면 병을 고침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맹인들의 믿음,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 어디쯤에 계신지 따져 묻지 않고 외쳐 부르는, 그래서 눈을 뜨는 기적을 맛본 맹인들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런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와 고침을 받는 여인의 믿음이 등장하고,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런 믿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베드로의 그런 무리를 걷는 믿음, 그러나 그 불온전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7번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런 것이었어요. 중풍병 걸린 하인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 걸려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가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굳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지휘관이라 명령을 내리면 저 사람보다 이리 오라면 가고,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명령만 하시지 뭐하러 예수님이 가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질문,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믿음은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런 믿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뭘 하는데, 예수님 그건 뭘 불편하게 움직이려고 그러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아니면 예수님 손만 까딱 하시면 다 될 텐데, 이런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두 번째, 지붕을 뜯어서라도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근데 그 지붕은 자기네들이 집의 지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집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누구의 지붕인지 개의치 않고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는, 어떤 장에서든지 그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믿음,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렸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은 혈액이 멈추지 않는, 피가 멈추지 않는 부정한 병. 그 여인도 부정하며 그 여인과 닿는 사람도 부정해서 옷을 씻어낸다든지 그 닿기만 해도 뭔가 예물을 드리든지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집 밖에 나가 격리되어야 될 여인이 만약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돌아다닌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을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내 혈루증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겠다는 그 믿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예수님 옷깃을 수도 없이 스치는 중에 그 누구도 열정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모함도 없는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함을 받겠다고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 어느 편에 계신지 그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오라니까요, 이 예수님 재밌은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 사고를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맹인들이 소리 지르니까 맹인들한테 오라 합니다. 근데 맹인들이 웃겨요. 갑니다. 가요. 막 뛰어가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서스럼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떡을, 자녀들을 위한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아니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한테는 은혜가 합당치 않아, 이거는 자녀들을 위한 거지 개들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이 치아라 씨, 안 하고 말지.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엄청난 어쩌면 모욕과 수치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진 그 가나안 여인,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된 걸까요?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라고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만 밑에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변론이 일어나고 이래 하면 되니 저래 하면 되니 안 되니 뭐 이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 내려와. 제자들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러시면서 데리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냥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가 예수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중에서도 예수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시작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정리하는 동안에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면서 배를 태워 보냈던 길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큰 풍랑을 맞고 힘겹게 노젓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공간복음의 다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저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 무리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어가지고 하는 말이,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무리를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면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움.
도대체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하신 분인데, 우리 신앙은 항상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7가지 기적을 제가 얘기했죠. 그 중에 5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이든 장애든 개의치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아비나 혹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니까 믿음 없는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믿음 없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예수께로 가게 만듭니다. 아멘. 예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예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만을 찾게 합니다. 아멘. 예수만을 구하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뭐랍니까?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만들고, 예수께로 가면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확인되어져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래, 왜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깨닫는다 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목적은 2가지죠. 종변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원의 잔치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거절한 대가로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불강력적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잔치에 초청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가 정말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자세는 뭐가 됩니까?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으니 앞서가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바라보는 것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아멘. 우리는 자꾸만 예수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고 예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예수님 때문에 믿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혼란과 원성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풍랑을 맞아 힘겹게 노젓기밖에 할 게 없어요. 힘겹게 노만 져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천사가 물을 동해 줄 때마다 그 천사가 물을 동해 주면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나으니까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한 병자, 그런데 그가 누운 지 38년, 누운 지 38년.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경각시켜 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그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지, 어떤 계획을, 어떤 인도하심을, 어떤 뜻을 알려주실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사람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 즉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얻든지, 아니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확인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38년 된 채로 누워있는 병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 능력과 권세에 관심이 없고, 누가 나를 저기 좀 넣어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넣어준다고, 저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누가 나를 좀 들어가지고 저기다 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아무도 안 넣어줘가지고 38년을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숫자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 전에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빼면 그들이 실제 광야 기간은 약 38년이 됩니다. 통상 우리가 그것을 40년이라 부르죠. 그들의 인생살이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가 나를 던져주겠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좀 기도해주면 안 되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좀 구해주면 안 되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38년을 누워있는 그 병자의 모습,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저버리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기의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그러나 그들도 광야 교회.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갔을 때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40년. 그러나 40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다가가 만나 주셨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40년의 광야 훈련받고 40년, 물론 처음부터 모세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한다, 입이 둔하다, 목이 뻣뻣하다, 나는 안 한다, 말할 줄 모른다, 안 간다. 하나님 어지러.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인도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눈이 뜨이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역사와 권능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다고, 아직 제가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내 힘이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반면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머지 10명과는 다르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안 가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들도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재밌는 것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성경은 약속의 땅에서 땅을 제대로 차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졌고 또 지금도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38년이 될 수가 있어요. 38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제일 궁금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답답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사모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제일 원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가요? 차라리 눈먼 게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귀신 들린 딸이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귀신 들린 아들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저 주님께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상황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리로 걸을 만한 능력이 없는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니, 목자의 음성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능력의 길이 되니까, 아멘. 목자의 음성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아멘. 그 믿음은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만드는, 아멘. 그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그 종종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한마디 해주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방법은 알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가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도 듣지 못한 것처럼 착각한다. 오늘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은 마태복음 말씀이 그런 공간 말씀인데, 이렇게 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뒤집어질 판에,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구원하실 것처럼 쓰고시더리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세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진짜로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풍랑 중에 죽을 인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 진짜 그 사람들이 풍랑 중에 죽을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특기가 풍랑 중에 주무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특기가 뭡니까? 풍랑 중에, 그것도 배 끝물이 아니라 고물은요, 파도를 치는, 가르는 그 앞부분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풍랑 중에 예수님 고물에 주무셨다는 거는 제자들이 믿음을 보려고 아마 이렇게 바짝 누워 계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써서 누워 계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굴러다닐 만한 위험일 텐데, 예수님이 진짜 그들은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먼저 가려고 하셨고 가시려고 했다. 어차피 제자들은 풍랑 지나면 그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려는 길을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도 조금 약해요. 세 번째 견해는 학계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전에 어떤 한밭 제일교회라는 목사가 이렇게 주창하는 건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곳까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해서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아요. 환난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의지하는가? 아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러 달려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만나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생각은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 특별한 능력, 특별한 만남, 일이 막 속전속결로 해결되는 그런 걸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겠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너 나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요거밖에 없어요. 마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그 자리에 막 와가지고 풍랑을 잠재워 주신 게 아니라 물 위에 떡 서가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단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이 바다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당하고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넉넉히 이겨낼 것을 네가 신뢰하느냐? 아멘. 예수만 바라보겠느냐? 아멘. 예수만 의지하겠느냐? 아멘. 예수만 신뢰하겠느냐? 아멘. 종종 어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사업장 이제 개업 예배를 가고 이럴 때 가면 막 그런 간증을 하세요. 이걸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막 선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 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셨던 분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서 맡은 사역까지 다 내려놔. 아유, 내가 지금 이게 비즈니스 때문에 좀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제가 이거 섬길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게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얼만데.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솔직하게 서보십시다. 그 사업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까? 그 사업 정말 그 기회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 맞습니까? 그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된 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천국이며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업의 아이템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예배하러 오지 않아. 그렇게 목사 불러놓고 막 이거 선교, 이게 잘 되면 선교하겠습니다, 같이 또 목사는 막 맞장구 치고 아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안 보이네. 인간이 기도하러 안 오네. 오늘 날 뭐 하던 사이 또 흐지부지 해버리고, 잘 될 수가 없는 길을 자기가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길임을 자기가 자기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예수를 더 바라보게 할 것이고,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할 것이고, 아멘. 예수만 신뢰하게 할 것이고, 아멘. 예수만 기다리게 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적인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야, 그거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어차피 하나님 만나기 위해 존재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종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고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단 하루라도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비단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던져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 누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내 누운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 누운 자리가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분은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분이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로 달려나오십시오. 아멘. 달려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한 믿음의 역사인 줄 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을 받다 보니 타락한 본성, 욕심,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를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쳤던 그 맹인들처럼 하나님, 저도 지금 그 예수님을 외쳐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살려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건져내 주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분도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누워있는 그 자리, 성전 미문에 무릎 꿇고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내 인생, 예수님 없어 풍랑을 만나 노젓는 것에 인생을 오배하고 있는 내 인생, 예수 찾게 하시고 예수 부르게 하시고 예수께로 달려나오도록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